가운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 가지 면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헨리 포드가 이제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것은 때가 되면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한참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더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죠. 자,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헨리 포드는 유명한 이 발전기를 설치한 유명한 찰리 스타인베츠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발전기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발전기를 보는데 망치를 가지고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도 두드리면서 몇 시간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드리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올리니까 아주 큰 소리가 나면서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돈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10,000이 날라왔어요. 그 당시에 $10,000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망치가지고 몇 시간 두드린 것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엄청난 금액을 청구한 것이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망치 가지고 몇 시간 두드린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돈을 비싸게 청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을 청구하게 된 것인지 명세서를 써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명세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명세서에 보니까 망치 두드리라고 왔다 갔다 한 거는 10불, 그리고 어디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고친 것 찾아낸 것이 9,990불, 그렇게 해서 날아왔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10,000을 보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제일 알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잘 압니까? 아내가 나를 잘 압니까? 자식이 나를 잘 압니까? 뭐 평소에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보세요.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누가 나를 압니까?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만이 아는 내가 있잖아요. 그걸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내가 아는 비밀스러운 나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내가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는데 본인만 모르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그게 뭐죠?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90% 이상이다. 그런 말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하는 일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목 잡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서 죽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니 그냥 사사건건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속이 상했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모자를 이렇게 덮어쓰고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내가 가서 따져야 되겠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모자를 확 뒤집었는데 누구예요?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남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내가 큰 문제였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적이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이 바로 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알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아십니다. 평생 인간은 이게 옳다 그러다가 또 아니다. 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또 바뀌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저렇게 살아야 되고 평생 맞는지 틀린지 맞다 틀렸다 그러다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내 계획 같으면 내 생각 같으면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과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떻게 될지 정말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을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죠. 미국에서도 얼마나 제가 보니까 그냥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대한 것 같아요. 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투자해서 제일 잘된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애정과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뿌듯해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전에는 좀 어느 편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편이 누군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잖아요. 미국하고 가까워지니까 미국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뭐 팝송도 부르는데 뭐 잘 불렀다고 또 난리가 나고 뭐 그냥 하버드에 가서도 뭐 연설을 하고 문답을 하고 질문을 받고 근데 이 분위기 보도되는 분위기를 보니까 참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미국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그리고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보여져요. 세계의 흐름이 이런 어떤 리더다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루실 때가 많이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다가 저렇다가 그런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뜻대로 뭘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생명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세상과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사람이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심은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세상을 살펴보면 참 겁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죽습니까? 또 토네이도 일어나니까 뭐 한 도시가 그냥 박살이 나고
또 뭐 스톰, 뭐 쓰나미 오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습니까? 미국은 총기 사고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그냥 총 쏴가지고 말이에요. 총 쏴서 그 총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도 많고 마약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은요, 사람 혼자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사람도 겁이 나는 세상이에요. 사람 만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 그러기보다는 얼마나 겁이 납니까? 혹시 총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나? 나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족이 있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서 만나면 평안하지만 세상에 버려지면 세상에 무서워요. 사람도 무서워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이 살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청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그래요. 내가 살아갈 때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완전하고 온전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을 때도 있고 말 실수할 때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과학이나 무엇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있어야 내 생명이 살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5절 26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앗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앗수르가 망하고 말아요. 그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의 세력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망한다,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훔 1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크고 힘있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세력, 악의 세력은요 강해요. 지난주에 갈멜산 전투 이야기했지만은 850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와 엘리야와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도원 300명 군사와 수만 명 군사와 전쟁을 합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모략해서 사자굴에 넣도록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요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골리앗 장군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승리하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너무나 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긴다, 승리한다 말씀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제대로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불쌍한 존재요.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면 악의 세력이 크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세상 악의 세력은 잡초와 같아요. 잡초는 뭐 어디에 있든 말이야 뭐 걸음을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잡초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되겠다 그리고 싹 비면은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초처럼 악의 세력들을 내버려 두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낫을 들고 치시면은 한순간에 없어져요. 우리는 잡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선으로 뭘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라.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뜻한 것,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꼭 심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